할렐루야. 오늘 성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치 산장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만일에 내가 그녀의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다 함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전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의 이틀째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우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앞에 인사합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눈치껏 하라고.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우리 기도 승회는 이제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실 분들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열망보다는 사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 오늘 저녁에 기도하라고 아마 몇 주 전부터 이미 부탁하셨을 텐데 아마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장로님 기도해 보면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그런 순서는 미리 부탁하셔야죠 라고 얘기할 텐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갑자기 시키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해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좀 그래요. 쉽다고 그러면 빨리 마칠게요. 기도가 쉬운 분들한테 무슨 기도 얘기를 해요. 그죠? 기도를 어려워. 근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 그죠?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 이러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식당 일이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다는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장사가. 정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식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특히 또 대접받는 일을 제가 왜 집회를 다니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는데 저는 가도 그냥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소문난 집, 음식을 잘하는 집에 간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주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허리를 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여기저기 부르지요. 바깥에 줄 수 있는 손님들 많지요. 얼마나 힘들든지. 제가 그런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고 나가면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에게. 아유 사장님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분이 힘들다 그래요? 아니 왜 힘들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리는데. 여러분 돈이 벌리면 힘들지 않아. 아멘? 주여
강문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가끔씩 오십니다. 이번 9월달에도 오십니다. 저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선막을 연구한다고 이스라엘을 자주 가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한 달씩, 두 달씩 머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에 쓰시라고 가실 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가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나올 때 봉투를 주는데 그걸 또 앞에서 세고 올 수 없잖아요. 우선 다 받아놓는 거예요.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받아놨다가 공항에 가서 이제 수속하기 전에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여기 받은 봉투를 모아가지고 부목사님을 주면서 야 빨리 좀 세매가지고 정리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한참을 세고 있더래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야 힘들지 그러니까 부목사가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돈은 아무리 세워도 힘들지 않을까. 돈은 아무리 들도 무겁지 않아요.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그럼 돈은 안 무겁죠. 돈이 무겁지 돈은 안 무겁죠. 돈이 무거워요? 돈은 안 무거워요. 아무리 들어도 좋아요. 돈은 아무리 세워도 힘들지? 많이 안 세워보았거나 좀 세워봐야 되는데 앞으로 돈이 좀 많이 세워보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돈은 아무리 세워도 힘들지 않아. 돈가방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지가 않아. 이죠?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내게 복된 일이면 힘들지가 않다는 거죠. 힘은 들지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누구나 하지요. 모든 사람이 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시합을 봅시다. 양 팀이 11명, 한 팀이 일하면서 22명이 운동장에 뛰어다닙니다. 90분을 운동장에서 똑같이 뛰어다니지만 그 운동장에서 다 공을 차죠. 공을 안 찬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공을 찹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골을 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공을 차고 있어요. 열심히. 누가 열심히 안 해요? 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고 우승하려고 진심을 다하죠. 진심도 다하고 최선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골을 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넣습니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넣는 겁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이번 집회 이제 어제 오늘 내일 3시간인데 이렇게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는 제가 뚜렷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어제는 제목이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냐? 어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이제 좀 구분해야 된다.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혼의 기도다. 생각의 기도다. 즉 우리가 원하는 기도, 그냥 내가 뭐 알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건 비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영의 기도다. 영적인 기도다. 이건 저의 구분이 아니고 오할레스비라는 신학자의 구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요즘 그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오할레스비의 영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일독해 보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냥 기도라고 하는 번역이 나왔는데 몇 해 전에 국내에서는 규장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라는 책이 영의 기도라고 제목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것이 더 훨씬 합당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기도,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혼의 기도,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구하는 기도, 영의 기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여러분 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점검, 나의 기도는 혼의 기도인가, 영의 기도인가, 이런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귀를 기울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아멘도 그냥 믿음이 없어도 눈치껏 하자 그랬어요. 그죠? 뭐 믿음이 언제 생기겠어요? 그냥 눈치껏 하는 거죠. 아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부흥이 되더라고. 아멘. 그 교회가 조용하다는 건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모이면 시끄러워야 돼요. 어떤 소리가 시끄러워야 돼요? 첫 번째, 찬양 소리가 시끄러워요.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요. 아멘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애 우는 소리도 시끄러워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 내가 믿습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말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제 점검은 뭐죠?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대한 점검을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저 동의 못해요. 그건 동의 못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점검하려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점은 이겁니다. 내일까지 기도의 작용까지, 내일 저녁에 기도의 작용인데, 이 세 가지 말씀의 관점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나의 기도가 혼의 기도이냐, 영의 기도이냐, 내 생각의 기도이냐, 믿음의 기도이냐, 이런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존재는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때입니다. 때가 되어서, 때가 이르러서, 때가 차서, 때가 되매, 때를 따라서.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 시간을 벗어난 존재는 우리에게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를 받아 응답이 됐다는 건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된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뭘까요? 그가 말하는 7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라. 즉 끝까지 해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래 했던 기도 제목이 50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하고 그 기도가 50년 만에 응답이 됐다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몇 년쯤 기도하세요? 1년 기도하기도 하고 2년 기도하기도 하고 10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50년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열심, 아마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귀한 건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견디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마켓에 가서 사오면 됩니까? 믿음을? 어디 가서 렌트 빌려오면 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세요. 빨리라고. 정녕 그렇죠. 그런데 빨리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거창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5년을 목회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도 많았어요. 사과 농사 짓는 분도 계셨고 또 뭐 이런 고구마, 야채, 채소 이런 걸 심는 분도 계셨고 또 거기는 이제 인삼이나 이런 걸 재배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나 감자나 배추나 무는 심으면 얼마만 있으면 거두죠? 한 석 달이 지나면 거둡니다. 그건. 그런데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은 큰 사과 농장을 했는데 사과는 모종을 심으면 한 5년이나 6년, 한 4, 5년은 지나야 사과를 따더라고. 그죠? 그런데 인삼은요, 6년, 7년 돼야 되고요. 산삼은 100년 된 게 좋대요. 그러면 똑같이 농사 짓는데 여러분은 고구마, 무추, 배우, 감자 그런 거 거두고 싶어요? 좀 비싼 사과 거두고 싶어요? 아니면 좀 산삼을 거두고 싶어요? 주여, 여러분의 기도가 감자나 고구마나 무나 배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100년 묵은 산삼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산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행운권 추첨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물을 추첨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마 선물을 가져놓을 겁니다. 그럼 선물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선물들은 처음에 이제 아주 가벼운 선물, 휴지라든지 아니면 세제라든지, 그러다가 중간에 선풍기, 또 그러다가 중간에 자전거, 그러다 마지막에 뭐가 있죠?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추첨을 하는데 세제가 당첨되면 좋겠어요? 제발 당첨되지 말아라. 제발 당첨되지 말아라. 세제가 친구가 김집사가 당첨되니까 와 박수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나는 살았다. 두 번째 자전거 되지 마라. 박 집사가 23번 예.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왜? 냉장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당첨이 안 됐죠? 얼굴이 안 된 것 같아 아직. 냉장고인 줄 믿습니다. 좀 알아듣는 거 이거?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거든요. 충청도. 제가 경상도에서 25년을 목회하다 충청도 왔는데요. 경상도는요, 말을 하면 반응이 빨리 와요. 네, 웃는 얘기도 웃어요. 근데 대전에 충청도 와서 이렇게 웃는 얘기를 했는데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제가 지금 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되네? 안 웃겨.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다 웃는데 집에 가서 웃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웃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전달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즉시로 안 되는 것은 내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인가 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알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막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가 지금 뭐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내가 집이 필요하면 집이 필요하다고 이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더라도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한순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저 내가 필요한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누린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둘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기도로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그 기도 때문에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말에 힘이 없어 그렇게? 아니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의 세계를 그냥 우리가 현세적이고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줄 때 아브라함아 너만 잘 될 거야. 너가 잘 될 거야. 아니요.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민족이 잘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정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본인의 목회가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기도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고백합니다. 그분이. 사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회를 했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성공한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자기 어릴 때 보면 아버지는 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늘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억에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들과 같이 집에서 잠을 자는 기억이 없대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 기억은 그래서 늘 집이 가난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면 아버지가 좀 도시에 큰 교회 가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억하건대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그냥 시골에 그냥 30-40명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하시던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지. 기도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없는데 왜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고생을 하실까? 두 번째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철회하는 것도 부족하셔서 기도원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40일 금식을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40일 금식하겠다고 올라간 아버지가 금식한 지 17일 만에 죽어서 내려오셨어요. 사고로 죽었죠. 금식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을까? 기도는 상처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그 가족이 상처가 커서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지금도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본인만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잖아요. 자기도 세상길로 가서 30살까지 사업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옥하는 목사님이 지지해 주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75명이 함께 가서 개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개척하고 한 주에 매주 하나님이 딱 세기 좋게 50명씩 보내주더래요. 50명씩. 난 이런 말이 왜 아멘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세기족교회 한 주에 50명씩 보내주더래. 그래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들 본인이 목회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불현듯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나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엉터리로 해도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버지의 기도 같구나. 제가 봐도 이찬수 목사님이 엉터리로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설교 들으면 아시죠? 우선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분 설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왜 설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 저는요 거기 안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또 뭐랄까 자기 교회 오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자꾸 남의 교회 가라 그래 나도 좀 그래 볼까 싶은데 자신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그분은 자기 교회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교회 가라고 자꾸 사람을 쫓아보는데 가는 건 신기하죠. 우리는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은 오지 말라 그래 자기 교회는. 그지? 등록도 안 받아 거기는. 그런데도 모이는 건 신기한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게. 그 뭐가 뭐냐? 아버지의 기도였던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아멘. 기도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되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자, 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했던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 저는 사무엘상 9장 여러분이 함께 읽어준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의 기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울 말고 구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는 아니에요. 원래는 사울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데 저는 놀랍게도 여기서 기도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25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든 신앙의 패러다임, 특히 기도에 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진,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중에 보면 9장 15절입니다. 그게 한번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조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나귀를 끝내 찾지 못합니다. 해는 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그 사환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 건너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에게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무슨 해석을?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지만 사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하루 전날 이미 이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먼저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갈 거야. 그는 나귀를 찾아서 너에게 가겠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본문은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라고 신부를 보냈고, 오늘 나귀를 찾지 못했고, 오늘 사환이, 자기 생각도 아니고 사환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실상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다 말해두었다는 거예요. 내일 사울이 너 찾아올 거야. 너는 그에게 안수해 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냥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사람의 일, 내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내가 했다고 빨리 말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는 시작은 했지만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으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했단 말이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그만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거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켜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지.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뭔가를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저희 집사님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희 아들이 지금 시험 치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직장 때문에 어렵잖아요. 내지는 저희 아들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가 있었어. 그럼 제가 묻습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 빨리 말해요. 철회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한다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교인은 못합니다.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지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점검하자고.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 못하는데 왜 나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답은 없어. 답은 없지만 믿음은 있잖아. 아멘이죠?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왜 나는 믿음이 있어? 빨리 말해봐요. 내가 잘났어요? 다시 물을게요. 내 끝까지.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왜 나한테는 있어?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 거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거란 말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은 갖고 싶다고 갖고 버리고 싶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루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오늘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은 그의 생각에 낙이 찾겠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왜 기도시키느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 1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새기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말해 주었어요. 아멘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 가지신 이 인쇄물 한번 보시고요. 이제 네 가지 말씀 제가 빨리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소대지를 잘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4절 본문에 있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 자, 여기에 여러분 표시합니다. 제가 안내합니다. 자, 우리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에브라임 산지의 동그라미, 에브라임 산지의 동그라미, 살리사 땅 동그라미, 사알림 땅 동그라미, 베냐민 사람의 땅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냥 모른다 그래. 뭘 아는 척 생각하고 있어. 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뭘 아는 것처럼 어딘가 그냥 모른다 그래요. 빨리. 살리사 땅 알아요? 몰라요? 살림 땅 알아요? 몰라요? 베냐민 사람의 땅 알아요? 몰라요? 진짜 그렇게 말해야지. 근데 모르는데 왜 써놨어? 제가 오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뉴욕에 다녀왔어요. 조금 전에 왔거든요.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겠지. 그 먼 데를. 그죠? 뉴욕에 갔다 와가지고는 먼 곳에 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토론토에 있다가 뉴욕 갔다 오면 그게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지명을 알아야 거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생각 쓰면 이 말 들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다녀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먼 곳을 다 다녀왔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지역을 다 다녔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자, 저를 조금만 주목해요.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란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만 전제합시다. 지금 사울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말해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전제를 정해. 기도해야 왕이 될 거 아니야,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나귀를 찾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 땅을 다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그러면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다시 정신 차리고.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빨리 말해. 찾고 싶지만 못 찾아야 되지. 못 찾아야 기도하러 갈 거 아니야. 나귀 찾으면 집으로 갈 거잖아. 나귀 못 찾으면 어디로 가? 궁전으로 가. 왕의 궁전으로 가. 나귀 찾으면 집으로 가. 그러면 조금만 진도 나갑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지만 하루 종일 에브라임 산지, 살리 땅,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다 다녀도 못 찾은 것은 사울이 열심히 못해서 못 찾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신 걸까요? 오케이,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죠? 하나님 못 찾게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요청하시는 거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그 낙이 찾아야 되겠어, 못 찾아야 되겠어? 찾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주여, 찾으면 기도 못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아기를 원망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만족을 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모자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삼기로 정해놓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목사로서 저는 사실 참 목회자로서는 어떤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선은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보면 3대째 목사 이런 분들은 저희들은 그냥 명함도 못 내요. 저희는요 1대에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짧아요. 그리고 또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막 제가 목사 되겠다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자격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또 우리가 타고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3년 저의 목회를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저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를 안 되려고 저는 신학교 갈 때 목사 안 된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건 가족들하고도 약속을 했고,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를 안 갔을 거예요. 왜? 나는 목사가 우선은 재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 목사들은.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야,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밥 먹는 건 목사들밖에 없다고. 야, 어디 남자가 할 짓이 없어서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밥 사줘야지. 맨날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까만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게 뭘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럴 때 저도 동의해서 예, 아버지 맞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우리 친구들은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명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다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는 꿈에도 안 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당연히 목회 준비를 안 했고요.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대를 이어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또 과정을 밟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수료목을 한다거나 어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보거나. 저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생짜로 거창 가서 제가 개척했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건 족보도 없는 목회입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사람들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안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붙드는 건 뭐냐? 저는 그러나 믿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 되겠다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쓸모가 있을 거다. 저는 그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지. 나는 안 한다 그랬는데 나를 끝내 목사로 시켰으면 하나님이 뭔가 쓸모가 있어서 나를 부르실 거다. 난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거야. 쓰실 때가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나귀를 찾으려고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그릇 같은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나귀를 찾지 못한 것, 그건 실패가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강한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하루 전날에 이미 이 사울에게 하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한다고 말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루실 일을 준비해 놓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다. No!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았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모를 때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가 나귀를 찾다 나귀도 못 찾게 하고 그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사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사환이 심부름관 아래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정확히 정리합시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이런 좋은 얘기할 때는 좀 얼굴도 펴고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저 인상이 언제 펴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하면 복 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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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리를 잘하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이 뜨여지면 여러분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안경을 무슨 색을 쓰냐에 따라서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붉은색은 붉게 보이듯이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말씀이 밝아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럼 열심히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아니올시다. 이것은 열심히 구하면 준다. 그러니까 구해란 말이 아니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은 구하라는 말입니까? 주겠다는 말입니까? 주겠다는 말이에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그 말은 뭐니까 이미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선생님들이 보물 찾아라 없는 보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둡니다. 보물을 숨겨뒀기 때문에 찾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찾아라는 거지. 없는 보물을 찾아라는 겁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래. 그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자녀들이 고향에 오면 부모님들이 세배해라 세뱃돈 준다 그래요. 세배하라 세뱃돈 줘. 이 말은 세배하면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세뱃돈 주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이죠? 세뱃돈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는 우리 보고 기도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그에게 하실 일을 다 예비해 두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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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경로라든지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비유인데,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산길을 가다 보면 누가 어디선가 더덕향이 난다 그래. 더덕향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더덕향을 맡았다는 것은 더덕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향을 맡았기 때문에 더덕이 있는 게 아니고 더덕이 있기 때문에 향을 맡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향을 맡았다는 것은 어딘가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향만 맡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산을 가다 보면 지인들이 어디에 향이 난다, 더덕 향이 난다. 그런데 우리는 찾을 게 없어요. 그냥 향만 맡고 가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더덕을 잘 아는 사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수풀을 해주고 찾아가서 더덕을 찾아옵니다. 그게 실력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향만 맡고 지나가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찾지도 못하고. 그러나 실력 있는 기도자는 가는 길을 멈추고 기어이 기도 응답을 캐내는 거지. 그게 실력입니다. 자, 그 얘기는 내일 저녁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작용. 기도할 때 우리가 작용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일 저녁은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를 절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저는 이번 3번의 집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도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다. 그런데 똑같이 산을 가더라도 그 더덕을 향만 맡고 오는 사람이 있고 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향만 맡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맨날 다른 사람 간증이나 듣고 맨날 입 벌리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러나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요. 아시겠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저도 언젠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좀 간증자가 되어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16절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죠?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귀 찾아야지. 나귀 찾아야 해.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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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기도가. 기도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이 만족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이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배만 부른 사람 만들겠어요? 욕망만 가득한 사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학에서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눌 때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등 종교, 낮은 종교, 그게 고등 종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표준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의 만족을 주장합니다. 그냥 욕망을 채운다. 이게 하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게 고등 종교가 되려면요,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는 가르침이 있을 때 이게 고등 종교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해, 너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미국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영화인데, 어떤 남자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 매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소원 속에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능력이 자기 임했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말도 할 필요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막 길이 막히는 거야. 차가 이렇게 막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는데 갑자기 그냥 홍해 갈라지듯 자동차 길이 쫙 뚫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와, 빵빵빵빵 그러고 다니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도 안 해도 돼.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만. 어느 날 밤에 보름달을 보는데 그 달이 너무 멀게 있어. 가까이 보고 싶어. 달을 좀 가까이 보고. 근데 갑자기 그 달이 눈앞에 왔어. 눈앞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다 되는 거야. 그럼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할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가 보름달을 가까이 보고 싶다고 내 앞에 앉아서 보면 다음날 뉴스가 나왔어. 저 반대편으로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 자기가 자동차 길이 막혀서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어도 길이 쫙 열려서 내 길을 열렸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 행사할 때 늘 그런 기도하죠. 내일 소풍 가면 주여 날이 맑게 해달라고. 여러분 1년 12달 비리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굶어 죽을 생각도 해야 돼. 비가 안 오면 농사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날마다 맑은 날만 달라 그러지. 우리는 날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도 와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좋은 날만 오기를 원하죠.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은 전도를 가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주여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길을 막는 겁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기도 기도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뭐죠? 바울이 몸이 아픈 거야.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되고 또 갑자기 차질이 생겨요. 우리가 일상이 그렇게 여러분이 볼 때 되는 일이 없어. 왜? 그게 그 일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라고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야, 그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자 마게도냐를 건너와 나를 마게도냐를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길을 막고 닫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재수 없다 그러지. 재수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니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죠. 정말이죠. 아니죠. 정말 아니죠. 우리 되고 싶은 데는 괴물 됩니다. 괴물. 기도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발 기도를 우리가 그저 이제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주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냥 엔조이 하는 거 하고, 그러고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제발 기도를 이제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만 이루고 이루지 않는 것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잘 되고 마지막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고생하더라도 마지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누가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대, 주여. 하여튼 문제가 참 심각해, 우리. 둘 다 잘 돼. 지금도 좋고요. 나중도 좋고 싶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반드시 고생을 해야 된다. 청년의 때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건 망하는 거다. 청년의 때는 마땅히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어른의 때에 열매를 거두지. 청년의 때 뿌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거냐. 저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지막이 복된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복된 것이 기도지 한순간이 잘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일 오전 예배 때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마음먹긴 합니다만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다 됐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제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갈 때도 목사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 됐잖아. 제가 가장 안 된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목사 된 거. 제가 목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나와 같은 목사예요. 맨날 남의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부흥하는 목사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목사는 우리 김주희 목사처럼 이렇게 자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지. 나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가 되어 있는 게 난 너무 싫어, 지금. 나 지금도 빨리 지금 교회 가고 싶어. 지금 9시면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할 시간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이죠. 싫어요, 제가. 솔직히, 솔직한 얘기 할게요. 제가 이번에도 뉴욕하고 여기 토론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요. 천재지변 일어나서 안 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진짜 제 마음, 솔직한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뉴욕 안 가면 안 될까, 거기? 너무 힘든데 비행기 13시간 끔찍해. 그랬어요, 솔직히. 토론토에서 무슨 연락이 안 오나? 취소됐다고. 그럼 할렐루야 할 텐데. 정말입니다. 저는 늘 제 인생을 그렇게 말해요. 난 거꾸로 된 자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됐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돼서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되어서 행복하다. 제가 내일 한번 잠깐 좀 한 20분 정도라도 시간이 되면 간증을 좀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나귀를 못 찾았으니까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핍, 또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고요. 그것이 기도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결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 저희 아내하고 함께 와서 이 집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전 한빛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25년을 경남 거창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 아내는 거창에 샛별 초등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아내가 그래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뭐 아무 돈도 없이 그냥 월세 6만 원 주고 교회를 개척했죠.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게 그래도 아내가 월급을 받아오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도 태어나고 새 가족이 무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야 뭐 교인들 한 10명쯤 모였나요? 10명, 15명 모였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1주년이 되었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그냥 바닥에 그냥 장판 펴놓고 바닥에서 10평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부흥회를 하고 싶더라고. 1주년이라니까. 근데 저희 그런 시골 교회 뭐 어디서 훌륭한 강사님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같은 지방에 계시던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용기를 내어서 뭐 그 당시는 집회를 하면 당연히 새벽, 오전, 저녁을 다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근데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저녁만 좀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녁만. 그래서 좀 고맙게도 그 선배님이 진주에 계셨는데 진주에서 매일 저녁,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4번을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또 제가 수많은 부흥회를 참석하고 저도 수많은 집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그 집회가 어제 일처럼 선해요. 악기 하나 없었고요. 뭐 찬양팀도 없었고요. 기억납니다. 그때 뭐 이런 좋은 프로젝터 어디 있어요? 그냥 궤도라 그러죠. 그죠? 종이에 써가지고 넘기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뭐 악기가 요런 드럼이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악기가 없어요. 피도로도 없고 유일한 악기가 강대상이었어요. 얼마나 손빼달을 치는지 그때 전도사 때 제가 부흥회를 마쳤는데 이제 막 마치고 수요일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제 손바닥에 한쪽이 이쪽은 하얗는데 이쪽은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피가 흐르진 않아. 이상하다. 피가 흐르진 않는데 피가 흥건해요. 알고 보니까 안에 십필줄이 터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드렸던지. 지금 저는 인간이 된 겁니다. 성질이 들어봤거든요. 얼마나 강도전을 때렸던지 이게 혼자서 찬송을 하면서 안에 핏줄이 다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도 몰랐죠. 근데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문제는 적당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은혜는 너무 과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감당할 만큼만 받으셔야 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아내하고 둘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겨우 교회를 개척해서 1년쯤 되었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학교를 그만두라 그래. 여러분 아내가 학교를 두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 교인 한 15명 뭐 됐는데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줄 형편도 안 되고 벌써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학교를 다녀야만이 뭐 저희 집안의 생계를 꾸려갈 텐데 저에게는 그 염려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교인들에게 학교에 알려지는데 다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 우리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애하고 새 가족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우리는 걱정이 안 돼요. 그분들이 실제 우리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이해 안 돼요. 어리석다고 너무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죠? 너무 철부지더라고. 너무 굳이 꼭 학교를 그만둬야만 목회가 되겠냐고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이.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콜링 강한 부름이 있었어요. 특히 아내에게 아내가 이 개척교회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다 반대해요. 교인들도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걱정 당장 우리가 교회에서 사립에 한 번 줄 수 없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부분에 계산이 안 되는 거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는 거.
그리고 아내를 이제 학교에 사표를 내고 정식으로 사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후임 교사가 올 때까지 아내가 이제 학교에 출근하는데 아내 학급에 아이가 하나 전학을 왔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과정을 마치고 거창 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어느 집사 부부가 아이를 아내 학교에 전학을 시켰는데 마침 아내 반에 배정이 되었어요. 전학을 왔기에 아내가 상담을 하다가 그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이 샛별 초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사실은 저희들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들이 어느 수요 예배 때 한번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일날 15명 나오면 수요 예배는 몇 명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말 좀 할래요? 예? 5명. 예, 3명. 하여튼 그분들이 수요일에 예배 오셨어. 아니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10평짜리 가보니까 젊은 전도사가 수요 예배라고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 한 3명 앉혀놓고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빨리 말해요. 괜찮아, 나 상처 안 받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 교회니까 인사로 오셨구나. 그렇죠? 인사 오셨겠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일날 또 오셨어, 그분들이. 주일날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했는데 오셨어. 이상하다. 그러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그 내외가 그때는 그냥 교회 홀 하나밖에 없었고 사무실도 없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그냥 있는데 저보고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내가 저희 가정이 전도사님 교회를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왜 안 되지?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저기 등록하셨어요. 그 당시 그 읍내에 그래도 가장 큰 병원에 외과 가정으로 온 사람이 그런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 온다는 건 믿어지가 않아요. 이미 그분들은 장로교 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미 큰 교회에서 교패도 다 붙이고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문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에게 오셨다가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을 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내가 사임을 하고 학교 사임을 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교인들이 15명도 안 되니까 뭐 재정을 그냥 뻔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그분들 헌금 내역을 보여주는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걱정했지만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외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이 한 달 첫 감사헌금과 11조헌금 액수가 그때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받았던 사례비와 똑같았어요. 아멘 하면 여러분도 똑같아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근데 저때 그는 그 액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질로 인하여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죠. 언제나 비투성이었어요, 교회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그러니까 돈은 없었지만 궁핍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채우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그분들은 먼저 거창으로 오기로 작정했고 저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훗날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활 잘 하셔서 권사가 되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까지도 제가 나온 교회를 잘 돌봐주고 계시는 저희 목회의 큰 후원자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만일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란 하나님 뜻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배운 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이제 기도의 향만 맞지 마시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제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자신의 한부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믿음을 먼저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밤도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환부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합니다. 아픈 부가 깨끗이 나음받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부의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